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99세 때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녹화 파일이 좀 음성이 좋지 못해서 업로드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인데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조금 걸쳐서 같이 나누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말씀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99세의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두의 그 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웃었다라는 거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이제 확고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고 작정하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야구, 올해 그 프로야구가 끝났는데, 한 야구팀이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팀이었는데, 29년 만에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이렇게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는데, 정말로 어떤 경기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딱 뒤집어졌는데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는 아주 놀라운 명승부가 펼쳐졌던 거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이 계속 지는 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이 완전히 이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쪽이 이길 것 같고, 또 그랬는데 또 이쪽이 이길 것 같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경기다라고 하죠. 근데 보는 사람들은, 아마 보는 사람들이나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나 정말로 마음이 자기 마음 같지가 않을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도 90세가 됐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의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감이 없어지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뭐 게으르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실이 되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들이 좀 젊었더라면, 아직 조금 뭔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할 때 솔깃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이제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정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질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걸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일종의 신념으로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비웃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난 25년의 결과, 이 결과물이 비웃음이었습니다. 비웃는다는 건 뭐죠? 재고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 부부는 어른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옆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좀 그만 좀 어리광 부리세요.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훈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의 몫으로 오셨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동하는 게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지금 자신의 적들을 모조리 심판하고 없애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능력을 못 보여줘서 막 환장한 사람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가장 초라해진 존재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할 때마다 즉각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비웃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었을 거예요. 비웃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 초라한 자리에 서시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웃고 있다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라도 빨리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고 힘들 때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번 빵 하고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쫓을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나타나서 큰 돈을 주시고 내 건강을 해결해 주시고 이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까? 감사하고 따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로서 의로운 자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그 시점이 이미 오누이들이 자신의 그 오라버니가 아파서 죽게 됐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죽게 됐어?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그러면 바로 한 걸음에 쫓아가서 나사로를 살려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또 우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럼 그렇게 슬프시면 빨리 오셔서 고쳐줬어야죠. 죽기 전에 살려주셨어야죠. 아니 죽은 다음에 오셔놓고 왜 눈물을 흘리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살려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죽었으니까 끝난 거죠. 그래요. 나중에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려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거기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셔서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 오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나사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믿게 하려고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으로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지 않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더 찬양을 받고 더 경배를 받고 더 높임을 받으려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과 경배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분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지금 다 끝난 이야기예요. 지난 이야기예요. 과거예요.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인간이 더 이상 가능성을 논할 수 없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해도 도저히 믿음이 비집고 들어설 어떤 생각과 마음도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완전한 불신앙에서부터 출발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이제 못 믿는 상태까지 와버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5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웃었잖아. 너 안 믿고 있잖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6절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오늘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요. 99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일으키겠다고 하셨으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아이를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뜸을 들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싸늘한 비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면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웃고요,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왜 등장하느냐? 그럴 때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간 크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즉각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나눠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소돔과 고모르에 대한 심판을 들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제시한 50명, 그러니까 정말로 선한 사람 50명이 만일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봐서라도 심판을 유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 때문에 선인들이 같이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실은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조카 롯을 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던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도 같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만약에 의인들이 거기 살고 있다면 그 의인들을 같이 심판하는 것이 너무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의 99세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믿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택한 방식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의로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일종의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의로운 게 맞으십니까? 그것도 단순히 건물이나 물질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을 같이 거기다가 심판을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이제 갑자기 오늘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감상적이거나 취미나 교양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제가 복음을 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뭔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미친 듯이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기도 했고요.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기도 했고, 교회를 빌려서 집회 같은 걸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도 했던 게 제 10대 시절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어떤 영생이라는 게 있고 동일하게 멸망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걸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형벌이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면 자다가도 몸서리 쳐지는 일이 아닐까요? 물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 심판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척이나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할 것이고
또 영원한 심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원한 괴로움과 죽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좋던 싫던 간에 성경은 생명과 죽음,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신학교 때 제가 선교학과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 이 안에 버스 안에 뭐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난 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지? 왜 난 침묵하고 있지? 그러면서 학교를 오가면서 그런 아이러니를 이제 제 스스로 느끼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공부한다고 하나님 전한다고 하면서 왜 이 사람들한테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순수하게 영생과 심판을 믿는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들지 않는다는 것도 어쩌면 그건 우리가 믿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없대요. 왜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여기 못 왔다. 그랬다면 여러분들한테 그곳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에서 맨날 그 사람 생각하고, 아유, 그 사람도 천국 왔어야 되는데 왜 나만 와갖고, 그러면 차라리 지옥에 보내줄까? 그러면 그건 또 물론 천국이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곳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생과 심판을 생각한다면 죽음 이후에 대한 시간을 분명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말씀들을 이제 뭐 최근에도 그렇고 많이 나누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거니까 그들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건, 인간이 이미 원죄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과 다 끊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 문에 딱 갔는데 심판을 받는데, 예를 들면 자,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너 네가 구원받을 줄 알았지? 너는 아니야. 그러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 저 이 정도면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제 가까운 교회 아는 분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듣는데, 뭐 그런 이제 뭐 마라나타 이런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와도 사실 두렵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한테 너는 아니야, 미안한데 너는 천국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요? 저는 가야죠.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저는 가야죠. 제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미안해. 근데 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10년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깊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라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니면 어쩔 거예요, 제가.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신앙은 결코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99세 언약을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감상적인 신앙이 아니었을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필요했거든요.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 우리 나눴잖아요. 근데 이미 또 이스마엘이 있어 버렸어요. 하갈하고 동침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믿음의 뭐 자녀? 이런 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냥 자식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든 좀 낳아보고 싶었던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돼. 저는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나 관심 있지. 약속의 자녀고 뭐고 저는 제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끝. 아브라함의 신앙이 딱 고기 까이지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 믿음의 후손? 그런 건 좀 필요 없어요. 제 피를 이어갈 제 핏줄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거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판단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장난으로 듣는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롯의 사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신대 그랬더니 롯의 사위가 어떻게 됐죠? 농담으로 여겨요. 근데 지금 이게 아브라함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당신이 의로워요? 여기를 심판하세요? 여기 의로운 사람들이 5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피상적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으면, 제가 지난주에 철로역정 책을 좀 이렇게 보려고 이제 영상도 좀 보고 그랬었는데, 크리스찬이 성경 읽다가 갑자기 눈이 확 띄어갖고 런 뛰어 여기 멸망의 도시야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진짜로 믿는다면 사실 좀 다르겠죠. 생각하고 시각이 달라지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불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나 행동이 모두가 다 불편해요.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문 앞에서 거부를 당한다면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내세울 만한 기억을 찾아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 않을까요? 저 이런 거 하고 살았잖아요. 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판단을 하셨다면 그거는 틀리지 않은 판단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고집이나 융통성 혹은 유창한 말 실력이나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실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톡톡히 배우게 되는데 지난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겠다고 큰 소리를 친 하나님, 그리고 별다른 결과물이 없었던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은 구원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같이 말하고 있고요. 놀랍게도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노아의 방주로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는 이야기가 초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새 이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이 모여지기 시작하고요, 구원하시려면 하고 안 되면 말지라는 식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대답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래, 한번 50명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왠지 자기의 생각이 틀렸던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르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까지 이제 흥정이 붙기 시작합니다. 요상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자, 50명이요? 그거는 좀 힘들어. 그럼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또 찾아와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장에서 흥정하듯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대화가 결국 40명, 30명, 20명이라는 숫자를 오가게 됩니다. 결국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과 흥정 아닌 흥정을 벌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뭘 느끼는 거죠?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많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조금씩 더 들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숫자 10명을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19, 87, 65, 4, 3, 2, 1 제시를 했어도 거기도 의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10명이라도 찾아올 수 있으면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과 이런 흥정을 시작했죠?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참 무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 사실 그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노아의 방주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몇 명이 살아나냐 하면 8명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시각 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각 차이하고 인간의 시각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신 이후 느닷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언급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는 구원을 조금 받고 지금은 많이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 왜 99세 때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실제라는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일루전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환상으로 생각하고 어떤 뭐라 그럴까, 취미나 어떤 그 좋은 어떤 선의의 개념으로 그냥 그 대담론이라 그러는데 큰 거대 담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도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못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현실을 움직이고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도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일단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이 뭐고 심판이 뭔지.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아들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의 구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줘버리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한테 아쉬울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이상 이어갈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이나 질질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들이라는 매개체와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왜? 비웃잖아요. 아예 하나님 뭘 해줬다고요, 저한테. 비웃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려갖고 인내하고 계셨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게 되면 그걸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끝이니까요. 더 이상 깊은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한번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에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왕좌왕하고 또 함부로 비웃고 쉽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모습, 99세 때의 아브라함 모습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마디의 농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의외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쩌다가 가끔 제가 듣는 이야기가, 죽어봐야지 알지. 그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병 안 걸려? 사고 안 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천국은 됐고 이 세상에서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신앙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일 거예요. 현실에서 뭔가 하나님이 정교하고 명확한 일들을 행하신 것 같이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는 게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자식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요, 자기가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그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멸망을 받아야 될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저기 다 죽어야 돼? 저기 다 심판받아야 돼? 그럼 나는 뭐야?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겠죠, 아브라함이. 그럼 나는 뭐야?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저 땅이 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았던 거야? 라고 한 번도 의심 안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 맨날 나타나서 약속하고 언약을 주시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해버리니까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영적 현실을 가리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심판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참는 것이 무의미한 시점이 됐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그 알량한 생각과 사고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까지 말하면서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쩌시려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훈수를 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아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주거분이 받거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보시고 말씀 들으셨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성도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지만요, 그건 하나님도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뜻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과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언약을 지금이라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뭐 그렇겠지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 지워졌던 하나님, 기대감 없어졌던 하나님, 무시했던 하나님이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한 뜻과 계획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무서운 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 사라가 알았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경륜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이 만들어낸 소와 같은 우상의 하나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과 그 얼굴을 나타내셔서 모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광채와 그 빛을, 그 기적을, 그 말씀을 삶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